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겨야 천국 간다. 지면은 지옥 간다 이 말이 되겠죠.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늘날 구원파 같은 거예요. 구원파 같은 건데 그래서 한번 믿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 그래갖고 예수 이름만 믿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까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 예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거,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고 행동을 개차반을 해도 이미 예수께서 다 용서하신 거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천국이다 이게 이제 구원파인데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구원파로 가다가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 복종하에 사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끌고 다니는데 그게 죄죠. 죄라는 게 뭐냐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라는 거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한테 운전받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면 구원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돈 빌리고 안 갚아요. 돈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남의 돈 꿔서 이래서 저래서 못 갚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해. 그럼 이제 평생 안 갚죠. 안 갚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출신 이 구원파들은 돈의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돈 안 갚아요.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던 거를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지 저런지 됐습니다. 남이 빚도 졌습니다. 근데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속죄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고백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속죄죄입니다. 그러니까 변상할 수 없는 거. 변상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거는 입으로 고백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변상할 수 있는 거는 변상을 해야 용서가 와요. 그걸 속건죄라고 해요. 속건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돈 절대로 안 갚습니다. 안 갚고 자기들은 예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돈 떼먹히는 사람들 꽤 많게 생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돈 거래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서로 사랑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발라주는 거고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변상할 수 없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변상할 수 있는 건 다 변상을 해야 돼요. 가령 형제한테 내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형제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남의 돈 이제 안 갚으면 그게 벌써 안 갚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는 거예요.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안 갚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남의 돈을 떼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용서가 가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갚는다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아까표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구원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내가 갚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으란 말이냐, 내가 도둑질해서 갚으란 말이냐, 자기 변명거리를 다 내세워요. 그게 처음부터 할 때 도와줬으면 그거를 감사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급해서 빌렸는데 하나님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갚을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게 이웃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살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그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깝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깝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구원파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만 주장하고 있지 남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한 이웃에게 덕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은 버렸어도 네 속에 믿음의 근본을 갖고 있어서 구원파를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골라당은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파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이미 예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고쳐요? 생활이 고쳐지나요? 안 고치지. 도둑질하는 거 계속 도둑질을 해요. 강도질하는 거 계속 강도질해요. 몸 파는 거 계속 몸 팔아요. 나쁜 짓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래요. 왜?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겨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누구한테 발라주느냐? 성경적으로는 회개한 자한테 발라줘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주인한테로 돌아간 거예요. 주인한테 돌아가면 내가 주인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까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이 너를 움직이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니들이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아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그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그 정도는 남아있어. 그래 잘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구원파 신앙 가진 사람은 예수 앞에 저 미움을 공급하네. 예수님 구원파 신앙을 미워하시니까 나한테 그 미움을 주셔갖고 본질적으로 밀어내게 해주세요. 내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구원파 신앙을 금방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구원파구나 하고 탁 분별해서 밀어내는 힘을 가져요.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거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의 빚을 주고 갚지 않는다. 갚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파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그 토색질이죠. 토색질. 다른 사람 돈 빌려가고 은행 돈 빌려가고 안 갖고 그냥 넘겨버려요. 부도로. 그러면 이제 국가 돈이 없어지고 은행 돈이 없어지고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리고 이제 사기에 걸리면 살만치 돈을 빼놓고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형벌로 이게 그 돈 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 나와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남은 여생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게 이제 구원파인데요. 그래서 구원파하면 돈에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등식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바탕이 구원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돈 안 갚아요.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큼한 양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파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 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구원파를 간파하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 구원파구나 하는 거를 딱 간파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미워하는 힘을 가지고 확 밀어내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미움은 이런 그 더러운 속성들을 간파해서 확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이런 성결의 능력을 받아야지 구원파에 안 실려가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냥 예수를 달달달 외워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 다만 뭐를 걸리지 말아냐. 이 경찰서에 딸려가지만 말아라. 딸려가더라도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거기서 재판에서 이겨서 나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생 더럽게 살고 남한테 합치도 안 할지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앞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간파하고 저거를 격파, 미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 세상은 힘싸움이에요. 예. 힘이 강한 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가 미워하는 힘을 가지고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쁜 근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러니까 그거를 미워해서 막 하고 밀어내버리면 내 몸에서 나가죠. 내 곁에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인연을 쌓고 이제 친구도 되고 뭐 이렇게 이웃도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셈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은 아주 무섭게 챙기면서 남의 줄 것은 그냥 셈이 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품에다가 구원파까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거 안 나와요.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친구가 잘못됐으면 꺾어야죠. 바로 잡아야죠. 옆에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걸 꺾어야죠. 꺾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참 친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 죄를 고백하는 건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멋대로 주인 없이 살다가 예수가 주인인 걸 발견하고 돌아와서 내가 그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예수의 종이 됐을 때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만 유용한 거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예수 피가 안 발라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 다 하셔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속죄자가 있고 속건자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죠.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도둑질한 거 예수님이 도둑질 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한 거 있으면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물어줘요. 다 물어줍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가 발라져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드린 거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드려야 용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따지시는 거니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냐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 버렸지만 아주 깊은 뿌리까지는 버리지 않고 너희들 보니까 처음 사랑은 버렸어도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나도 그건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이 아직 속엔 조금이라도 아까의 사랑이 남아있구나. 이 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아까의 사랑으로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 속에 아까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처음 사랑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혀 마음을 갖춰야 빌기를 다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서 구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너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 이게 해결가 된 사람들이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없이 살면서 자기 욕심으로 남이 더 막 걸딱질하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남이 가게 가서 빙단 치고 또 커미션 받고 조그만 그 직분이라도 기득권으로 삼아가지고 요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잘못이 없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셔요. 보셔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을 미워한다. 입으로만 믿는 걸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을 받아서 믿어야 하는데 아까페 불을 안 받고 믿는 건 미워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직 그 불이 다 꺼지진 않았어요. 꺼지진 않았고 그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까지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죠? 더 뜨거우라는 거예요. 더 뜨거워서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에 휩쓸려서 이끌려 살라 그죠? 말을 해도 아까페로 말을 하고 들어도 아까페로 듣고 봐도 아까페로 보고 무엇을 하든지 아까페가 너를 완전히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래요. 꿈에도 소원은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어느 정도 사로잡혀 사느냐면 밀가루 세 마리 되는 거예요. 밀가루 세 말 되도록 하려면 예수가 내 곁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시면 예수님이 내게 임하셔갖고 나를 아까페로 달구셔요. 달구셔갖고 나를 밀가루 세 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밀가루 세 말 만들어서 사랑으로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렇게 아까페로 풀어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교리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교리 안에 갇혀서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리보다 더 앞서는 게 선지자와 사도예요. 사도들이 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깝해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밖에 행동을 못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은 본질이야. 나는 비본질이야. 그럼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은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어둠이 어떻게 빛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로 주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구하면 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준다고요. 그런데 뭐를 주력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 본질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나 내 속에 있는 같으니까 그거를 권속,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의 사랑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야로 모여서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대잖아요. 곳간에 채우도록. 그러니까 내가 애써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에로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그리고 힐리아,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 뭐 이런 것도 대물 사랑, 강아지 사랑, 뭐 또 자기 사랑, 이런 사랑, 육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서 아까페라고 하는 불을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는 우리한테 없잖아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자기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편하잖아. 자기 멋대로 살아도 천국이라고 하니까. 근데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으신 안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아까페 없이 예수 믿는 거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되 그 행동을 미워한다고요. 행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미움을 공급을 받아갖고 이렇게 딱 봐서 남의 돈 빌리고 안 갚으려는 사람을 봐주면 안 돼요. 꽉 하고 미워하는 그 힘으로 밀어내버려야 돼.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밀어내.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혹시라도 예수의 부모 돌아와갖고 이제 빚 갚는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남한테 무엇을 빌리면은 그저 그거를 갚으려고 정말을 매달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맑은 사람이라 그래요.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든지 그래요. 참 신용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속에 아까페가 들어가면요. 그거 안 갚으면 못 견뎌요. 이 속에서 아까페가 후레팬이 돼가지고 뜨겁게 달궈진 후레팬이 돼갖고 나를 달달달달달달달 볶아갖고 견딜 수 없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갖고 하나님 앞에 안전한 선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능력을 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요. 그리고 안 갚아요. 빌린다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안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시커멓게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돈 안 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물권 준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 더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봐서 남의 돈 갚으려고 그냥 하나님께 눈물로 뭐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구하고 그러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큰 거 갖다 줘도 되겠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싹 잡아대면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큰 거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성령을 온 세상에 쏟아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려면 비행기 싹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가서 먹고 이제 일하는 그 선교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 4년 후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예측으로는 3, 4년 후쯤에 성령의 불이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는데 또 이제 북한도 26년도에는 북한도 해방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요. 누군가한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큰 돈을 갖다 맡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까페를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해가지고 아까페를 가지면 어떤 사람 되느냐? 우선 남한테 티끌만큼이라도 도둑질한 거 다 갚은 사람 돼요. 떼먹은 거 갚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는 그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 1,000만 원 빌렸는데 갚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억을 얻는 능력을 주마 이렇게 줘갖고 뭐 1,000만 원 갚는다고 기도하다가 100억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거 믿기지 이렇게 앞으로 부자로 살 사람은 남에게 티끌만큼도 남의 것에 충성하여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안 갖다 주고 이 티끌만큼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그런 근성을 갖고 나온 사람이 흔치 않아요. 다 도둑놈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을 받아야 돼요. 아까페 불을 받으면 티끌만한 것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리고 자기 빚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옆에 아는 사람이 빚져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마음에 걸려서 괴로워서 하나님 저 빚 갚아야 돼요. 저 빚 갚아야 돼갖고 그 빚을 자기가 온통 덮어써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갚아줘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건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부자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도 써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아까페 불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파 신앙이거든요. 구원파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모성애에 충성돼요. 부성애에 충성돼요. 자기 혈적 사랑에 충성돼요. 그리고 에로스에 충성돼요. 자기 사랑에 충성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본 적 없다 해갖고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세계다. 이 무슨 말이냐? 자기는 쪽방에서 산다가 아우야 돈 생겼다. 큰 집으로 이사하자. 큰 집 가서 보니까는 텅 비었잖아요. 최고급으로 갖다 놓자. 그리고 거기다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음식이 초라해. 야 주방장에서 좋은 음식 먹자. 육신의 그죠? 근데 옷을 입으니까 초라해. 야, 비싼 옷 사입자. 그래갖고는 또, 치아 5천만 원, 이런 것들 입고, 그거들을 피고 다녀. 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 신분에. 그래갖고는, 부자들만 모이는 데만 찾아다녀. 그래갖고, 그냥 자기 과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있어요. 5,000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5,000명 모이는 목사들끼리 뭉쳐요.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됐어요. 300명 가진 목사가 10명 가진 목사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이승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면 그렇게 다들 다 그런 데다 다 쏟아버리고 돈 가지면 뭐 하느냐? 자식들 유학 보낸 데다 쏟아버려요. 자식들 아파트 사주고. 그러면 그 돈으로 예수님은 천하만 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선교사들은 가난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다 자식한테 갖다 주고 돈을 주면 다 자기 마누라 또는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몸에다가. 그러니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2억이고 3억 줘서 완전히 성형수술 몸을 다 뜯어고친대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다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시려고는 예수님의 수발을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내가 아까페부터 갖춰야 돼요. 아까페를 갖춘 자만이 그 돈을 아까페에 쏟아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 따라간다고요. 사람 따라. 자식을 사랑하면 그 돈 오자마자 자식한테로 가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돈이 예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믿어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자 되게 해보세요. 내가 11조 빵빵빵빵 하겠어요.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11조는요 누구든지 해요. 1억에서 1000만 원 11조 되는 거 못해요. 10억에서 1억 11조 되는 거 못해요. 왜? 액수가 크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달달달달달달 볶지 않으면 물건이 안 온다는 거. 하나님 나를 안 믿으셔요. 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산이든지 이제 등산을 가보면 골짜기가 이미 이제 그 산이 만들어질 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비가 오면 글로 쏟아져 내려, 그죠? 비가 오면 글로 쏟아져 내려. 딴 데로 안 가.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로 쏟아져 내린다고. 그것처럼
사람 속에 어떤 사랑이든지 있으면 돈만 생기면 그 사랑으로 다 가게 돼 있다고.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속에 갖춰져 있는 성질을 보시고 너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그거 하고 싶겠지만 너는 할 수가 없어. 네 성질이 돈만 가지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성질을 바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내 꼬라지를 봐. 아, 나는 모성애가 강하구나. 나는 에로스가 강하구나. 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하구나. 아, 돈만 되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구나. 내 인생 거기다 쏟아붓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결국은 예수님 발밑에 붙는 건 없겠다. 아,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 내 남은 삶은 예수님 발밑에 붙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저쪽으로 가고 나면 예수님한테 못 드려요. 못 드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육적 사랑을 탁 제쳐주시고 아깝의 사랑으로 내 속에 채워줘요. 그때부터는 아깝의 사랑이 불이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고 나면은 돈이 막 들어와요. 주님이 막 돈 갖다 놔요. 그냥 형통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누구한테로 가느냐?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눈을 열어줘요. 그래갖고 네바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다보라 그래요. 내려다보면 저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게 구제예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예, 저 선교사한테 줘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통해갖고 주는 이러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묵묵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람한테 가서 돈 갖다 주고 또 양식 갖다 주고 약값 갖다 주고 병원비 주고 학비 갖다 주고 선교비 주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남을 구제하는 건 다 투자예요. 자기 이름 숫자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이 목사 이름 숫자 교회 이름 빛나고 뭐 이런 데다가 쏟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아까페에 사로잡혀갖고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종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그를 발을 덩덩 물으시죠. 누가 가서 저거 도와줄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내가 아까페를 무장했으니 너는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긴다. 베드로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라. 물론 이제 바다로 갔겠죠.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돈이 나왔어. 한 세겔이 나와서 그걸로 해결을 했어요. 이것처럼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보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찾아내는 거죠. 지금 다 옛날에는 이제 전도사들을 도와가지고 교회마다 이제 집집마다 신방해갖고 쌀독에 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목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 돕고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문 닫아놓고 다녀갖고 또 여자들도 일 다니기 때문에 신방 가기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렵게 사는지 누가 힘들게 사는지 누가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누구 도와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갖다가 예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보시고 야, 너가 참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 갖다가 부어서 하고 예수님, 우리는 무익한족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있잖아, 네 자식도 내 양이다. 그러니까 혈육의 사랑으로 그를 돕지 말고 아까의 사랑으로 도와라. 주여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한테 뭐 집이 없으면 집 하나를 사주라든지 뭐 하든지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나면 예수님께서 자식들한테 주고 다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갈 거를 저쪽에 선교사들은 울고 있고 저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막 난리 나고 막 없어서 막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 새끼한테 갖다 주면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쳐다보면 돈은 예수한테 있거든요. 예수가 줘야 부자가 되는 거지 예수가 안 주면 아무리 고생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아까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받들면 그 보상으로 자식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로 안 가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면 평생 그런 배우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 돈을 줄 때는, 우리한테 돈을 줄 때는 그 울고 있는 선교사 갖다 주라고, 그 울고 있는 어떤 사람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 육적 사랑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고 육적 사랑으로 가갖고 자식들을 다 망하게 해요. 길거리에 남게 하고 말도 못해요.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아까페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해야 돼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천국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라는 것이 성령의 소리다 이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페는 안 가고 성령께서 가라사대 했다 소리만 해요. 예. 그리고 은사 좋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이렇게 꿈꾸게 하셨다. 뭐 환상 보게 하셨다.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갑부중에 갑부니까 재벌의 자식이 됐으니까 우리처럼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아까페죠. 아까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사기치지 마요. 거드름 피지도 말아요. 그건 아까페도 안 나오는데 뭔 사기를 쳐요 이렇게.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한테 와서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 불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시키는 대로.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거 들어주기 싫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이상한 짓 하는지 몰라요. 그거 들어주기 싫어서. 왜 이렇게 들어주기 싫을까?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페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욕하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죠. 그런데 아까페를 죽이고 육적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그냥 예수를 죽여도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용서해줬다. 나는 예수 피로 발라서 깨끗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한 번씩 거절하고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마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성령은 아까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성령은 아까페 영이에요. 근데 왜 아까페로 가라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 왜 거역을 해? 성령은 아까페로 거역할 수가 없어. 성령의 본질이 아까페야. 아니 어떻게 자기 본질을 거역하고 살아? 그럼 거짓말이지. 성령은 진리영이잖아. 진리영이라는 말은 자기 본질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거짓말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랬겠 뭐야.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이게 성령이야? 예?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 교회는 뭐야? 간판만 걸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는 나 너 둘을 이상 걸리면 하는데 그 속에 아까페가 들어있고 이쪽도 들어있어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합이 교회야. 아까페가 없는데 무슨 교회야? 가짜 교회지. 간판만 교회지.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돈 구하자. 예수님 나에게 아까페를 주세요. 아까페를 주세요. 사랑하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아까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페 능력 가진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줘도 그 돈 따라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 아까페잖아.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 아까페가 그 돈을 쓰니까 하나님 돈 갖다 줘도 돼. 왜? 꼭 하나님은 아까페로 살아야 돈 주시나요? 그냥. 근데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 군대가 있고 하나님 군대가 있어. 근데 이 돈은 마귀 군대가 쓰면 마귀 군대가 이기는 거잖아. 하나님 군대가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아까페 있는 데다가 주지. 여러분 음식을 구멍 뚫는 데다가 음식 올려놓는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같으면 주머니 구멍 뚫린 데다 돈 집어넣겠어?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고서는 그런지 못해. 이것처럼 예수님은 아까페 주머니를 가진 사람한테 갖다 줘. 그거는 반드시 성질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한테로 가. 그런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모성애가 강한 사람은 재산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어디로? 새끼한테로 가게 돼 있어. 그게 성질이야.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어이구. 못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으시다. 뭘 들어? 나도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한다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을 버리고 아까페로 오라는 거잖아.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잖아. 그게 성령의 소리라고 하잖아. 이기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까페를 받아갖고 육적인 사랑을 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데잖아. 낙원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까페로 살 수가 없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좀 5, 60 넘어서 70쯤 됐을 때 그때 가서 아까페로 살고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 하고서 이제 자꾸 아까페를 뒤로 미루는데 그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인간의 생명이 내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야 돼. 뭘로 회개하고 돌아오나? 회개라는 게 뭐야?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고자 예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아까페 권능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체 불명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이끌리는 건데 성령은 아까페야. 아까페가 안 나오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거드름피잖아. 그게 정체 불명의 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고 이상한 것이 나오면 이상한 것이 나오면 성령이 막 말씀하시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 아까페로 가라고 달달달 볶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럼 영이 어떤 영이냐? 다른 영이다. 귀신이다.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돈에 사무치듯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 아까페에 사무쳐갖고 하나님 앞에 아까페를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천국도 주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돈 가지고 나를 운전해갖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게 하신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 아무도 모르게 돈 갖고 가서 그 사람 돈 줘라. 돈 줘. 얼굴도 모르게 그냥 가방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사랑을 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게 복 있는 삶이고 예수 믿는 거지. 맨날 돈만 주면 자기 새끼들 알고 자기 애인한테로 가고 자기 몸에다 쏟아붓고 자기 신분 상상하는 데로 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쓰니까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치 않는 사람들 돈 안 준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으면 남에게 빚진 거 아까페로 그거를 경영해야 돼. 아까페 받으면 달달달달달 볶아갖고 그걸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준다. 그냥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래 네가 진시로 내 딸이다 해갖고 내 아들이다 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기는 1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100억을 가져라 확 부어준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100억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써? 예수님이 쓰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갖다 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이 땅에 자기 자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큰 누나 손길이 돼야 되는데 손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써주세요. 나를 큰 누나로 써주세요. 나를 큰 아들로 써주세요. 그래갖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 너한테 주마이가 그걸 받아갖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어디 갖다 주라. 누구 줘라. 이런 식으로 살면 그 사람 부자가 되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요 장로님 자 아무개 선교사인데요.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로 갈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핸드폰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이 나가갖고 자기 돈 다 투자하잖아. 거기는 이제 후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제 고갈이 돼서 하나님 재충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줘. 어디로 가면 가요가 있다. 거기로 찾아가라. 그들이 나를 알아볼까요? 꾀죄죄할 텐데. 그래 너 가기 전에 내가 다 조치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 그래 얼마나 거렁뱅이로 왔겠어. 노숙자로 왔겠지. 지금이야 뭐 기차 타고 이러는데 그때는 기차도 없었어. 다 걸어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가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자를 부릴 거니까 너는 그를 나를 대접하듯이 대접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오니까 오기를 기다렸다 오자마자 옷 다 벗겨서 목욕시키고 탁 해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탁 해갖고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야지. 그래갖고 영혼력이 아주 충전이 돼갖고 다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요 장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또 어디로 보내시면 그로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또 성교비를 잔뜩 들려서 보내줘. 이게 가요 장로가 얼마나 붙든 길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교회에 부탁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또 들고 난리치는 인간이 있어갖고 왜 그런 사람을 도와주냐고 막 난리를 쳐갖고 그냥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사도 요한한테로 가갖고 사도 요한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고 이제 그들의 나쁜 방해를 막아주신 말씀이 요한 이제 2서 3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깝게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 이기는 그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